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함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자,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몇 가지 광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출근하는 청년들도 학교 가는 청년들도 다 함께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며 또 예배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40일간 마음에 새겨가면서 또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장님들, 우리 셀원들 하나하나 같이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40일 도장 찍는 게 있어요, 교회에. 저희 그래서 이번에 그 셀장님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사무실에서 다 받아서 셀원들 나눠주시고 함께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청년부가 귀한 그 시작을 또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고, 아까 광고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특송이 청년부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처음으로 저희가 먼저 테이프를 끊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셀 모임 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찬양 특송 연습을 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가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광고 나왔는데 이제 사순절 끝나고 나면 부활주일이잖아요. 자, 부활주일 칸타타 이번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를 하는데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청년부 12명 선착순으로 좀 신청해 달라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 거기서 벌써 신청했죠? 네, 회장은 신청하기라 회장으로서 예수님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 1, 2, 3순위가 있나 봐요. 거기서 어쨌든 예, 캐스팅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으로 캐스팅이 이미 돼서 선착순 11명입니다. 11명. 그래서 여러분 셀원들 우리 셀장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시온 찬양대에서 했던 거고 성탄절, 그리고 요번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는 부활절 칸타타입니다. 어차피 그날 저희 부활주일 날이 120주년 저희 원주제일교회 120주년 기념 예배이고, 그날은 통합으로 저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대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깊은 자리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뜻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귀한 자리에 좀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아셨죠? 네. 자, 오늘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한 처녀가, 서울 처녀가요, 제주도로 시집을 갔대요. 제주도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시댁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인사하니까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까 이 서울 처녀가
어떻겠어요? 뭔가 내가 뭐 속았나? 아니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 만나는 어 뭐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서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이러니까 너무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뭔가 속아서 결혼을 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인데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매우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매우 수고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오해라는 것이 생기고 그런 오해 앞에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그러한 갈등은 결국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관계들의 깨짐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 서로 공동체와 지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내 기준으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너무나 먼 분 같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매정한 분 같고 뭐 이렇게 느껴지며 오해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관계 속에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해하며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우리가 알아야 될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야 될까? 그것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따르는 사람에서 다윗의 모습 중에 제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겠구나. 이것은 우리가 금요기도에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주 사랑의 확신에 대한 것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불기 때 지금 지난주부터죠. 이제 시작되어진 주 사랑의 확신에 대한 부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가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로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로 법칙? 이 심리학자 하로 교수가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그 조형물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철사로,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젖병 우유를 담아서 젖병을 꽂아놨어요. 첫날은 그냥 거기 아기 원숭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는 두 개의 젖병을 다 있는 우유를 다 먹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그 아기 원숭이들이요, 이 철사로 만든 그 조형에 있는 우유는 먹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조형물의 우유만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의 우유를 먹어가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모든 생명체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좋아한다. 이게 바로 하로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여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온유하고 따뜻할 때입니다. 그 따뜻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이 따뜻한 마음과 이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를 통해서는 그 따뜻함과 온유함이, 그 따뜻한 가슴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이거죠. 스스로 우리는 한번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원들을 좀 이렇게 서로 살피면서, 셀장들을 좀 보시면서 따뜻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따뜻함을 느끼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제가 제 손이 좀 따뜻한 편이거든요. 제 손이 좀 따뜻해요. 제 손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면 제 손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음이 차갑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원래 손이 따뜻하면 마음이 차갑다고 뭐 그랬더래요. 손이 차가운 사람이 뭐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목사님은 마음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따뜻해요 막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좀 따뜻해요? 여러분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자, 근데 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 스스로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느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따뜻한 가슴을 갖게 되는 건가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그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큰 은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된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작정하고 너를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주겠다.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줄 거야. 어떤 나의 독생자를 너를 위해 보내고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피 흘리게 할 거야. 너를 위해 희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거든요. 증명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마 얼굴이 일그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십자가 지금 우리가 가려놨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다가 교수형 때 이렇게 줄 하나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밧줄 하나 걸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예배당 가운데다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더 실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교수형 때 이렇게 밧줄에서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 그죠? 밧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갖고 묶어서 이걸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그 교수형 때 그 밧줄이 덜렁덜렁 달려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배당에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막 혐오스럽지 않겠어요? 아마 로마 시대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마 그런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 가운데 뭐가 붙어 있어요? 사형대가 붙어 있는 거야. 사형대가. 아마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 못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사형 틀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뭐예요? 증거품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증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경험한 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따뜻함이 간직돼 있어야 돼요. 아까 저희 이제 여기 안 왔네요. 우리 정아, 우리 찬양이도 하는 정아 아기가 있어요. 새별이가 있는데 뭐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그 아이가 저한테 아주 호의적이지 않아요. 볼 때마다 울고 뭐 다가가려고 오늘도 뭐 가면 막 손을 이렇게 하고 고개를 안 돌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더 짓궂게 자는 자꾸 이제 가서 제가 막 찝쩍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요. 저기 D7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제가 가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막 눈도 안 주고 제가 가면 손을 이렇게 하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 정복욕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정복하겠다 진짜 내가 이 아이를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겠다고 끊임없이 제가 이제 대시를 오늘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는요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오렌지를 먹였어요. 오렌지를 먹였는데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 막 항상 보면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감자 뭐 이런 것만 먹이더라고. 근데 오늘은 과일을 이렇게 먹이니까 얘가 과일이 들어가니까 막 몸에 이렇게 막 얘가 막 도파민이 생기나 막 얘가 밝아져. 그래서 제가 옆에 갖고 세별아 뽀뽀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저한테 뽀뽀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정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세별아 뽀뽀했는데 오늘 제가 3번을 받았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까 누구지? 저 여기에 그 오렌지 먹다가 붙은 그게 여기 붙어 있어갖고 누가 어떤 청년이 저 여기 띄워주더라고. 내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막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 그 정화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오렌지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뭘 분별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얘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그 아이에게 지금 따뜻한 가슴을 느꼈어요. 그 따뜻한 가슴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렌지에서 나온 거예요. 오렌지에서. 이 오렌지로 이게 마음이 이게 얘가 확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때는 내가 다가가면 고개 돌리던 애가 여기다 오늘 3번이나 뽀뽀를 해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렌지 하나 먹고도 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뽀뽀를 안 해줘도 애가 뽀뽀를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 안에 가득 담고 있다면, 그걸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그 너그러움이 안 나타날까요? 그 온유함이?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랑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요 전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그 따뜻함,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바다 두 개가 있죠.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바다가 있어요.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여기 보시면 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엄청난 맑은 이 그 뭐죠? 빙하가 녹아진 그 만년설이 녹아지는 물들이 계속 스며듭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 한번 갔는데 이 유입되는 물의 양이 엄청나요. 근데 또 그 물이 너무나 참 맑고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였던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이 갈릴리 지역에 그 물들이 다 공급이 되어져요.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주변에 아주 푸르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알지만 어부들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뭐 했어요? 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정말 많은 고기들이 사는 생명의 호수 있죠.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갔던 이 물이 쭉 흘러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이 사해까지 가게 돼요. 자, 근데 이 사해는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 받은 그 물을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갇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죽어 있는 바다, 사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잖아요. 이 사해는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요.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이 물이 계속 고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도 그때 성지순례 때 이 사해를 갔는데, 사해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누워서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둥둥둥 엄청 떠요. 이렇게 꼭 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둥둥둥 뜨는 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몸에 힘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발버둥 치지 말라고. 절대 여기서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수영하고 다이빙하다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 눈에 이 물이 들어가면 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이곳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생존할 수 없어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자, 나누는 곳에는, 갈릴리 바다처럼 나누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그곳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가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받는 사랑?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 나를 통해 무엇 하길 원하실까요? 갈릴리 호수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어지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조롱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저것들 진짜 내가 당장 내려가서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하고 그냥 끝까지 의리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야, 너 닭이 3번 오기 전에 나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말도 안 돼요. 저를 너무 모르시네요. 예수님 잡혀가자마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가서 저 같았으면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너.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근데 주님은요 묵묵히 가셔서 아침 조반을 차리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것을 뭐요?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세요. 이게 주님의 따뜻한 가슴.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요 넓은 마음을 갖고, 그 넓은 마음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어제 결혼식 가서 주례를 했거든요. 결혼식 가서 주례를 하면서 이제 주례가 끝나고 나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이 요새 계속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좀 삐졌어. 내가 그 친구에게 꽤 많은 짜파게티를 끓여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결혼식 갔는데 왜 목사님 안 오세요? 전화 와서 내가 당황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알고 있었어. 나중에 들은 거예요. 목사님 화났다, 목사님 열받았다 막. 근데 제가 이제 주례하고 딱 나왔는데 더 멀찌감치서 그 친구가 저하고 절대 시선 안 맞추면 다른 데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옆에 누구한테 어제 기억이 안 나. 누구한테 가서 좀 데리고 오라 그랬어. 자, 지금 일로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있다가 누가 와서 이렇게 목사님 오라 했더니 저를 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고개를 훅 떨고 저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갖고 이게 툭툭툭 쳤어. 야, 너 왜 그래? 했더니 괜찮아 그랬어요. 야, 내가 장난으로 그런 거지 내가 뭐 진짜 화냈겠냐? 진짜 화낸 거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용서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괜찮아, 야 괜찮아. 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사무실 들려서 커피 한 잔 먹고 가. 한결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때로는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아픔을 준 이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따뜻한 가슴을 우리가 담고 그 가슴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갈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용서해 주고 함께
따뜻한 가슴으로 나아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 어떤 예배보다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행과 또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요,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 가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따뜻한 가슴을 가지려면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때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초월해야 된다. 자, 때를 초월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사랑하라.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 자꾸 우리는요 미루죠. 나중에 차차. 근데 여러분,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그 때를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 다가가시고, 지금 이 순간 가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초월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뭐예요?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움과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알겠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알겠어요, 제가 다음에.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마음 갖고 여러분이 좀 다가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면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또 이랬다고 오늘 가서 뭐 고백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본인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뭐 할 때예요? 가장 뭐 할 때요?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두려울 그때에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다시 용서하고 뭐 이런 겨를이 나 하나 지금 붙잡기도 버거운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때를 초월했다고.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때를 초월하셔서 그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뜻한 가슴으로 무엇을 초월해야 되냐면 벽을 초월해야 돼요. 자, 벽을 초월하라는 건 뭘까요? 이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 뭔가 우리에게는요 자꾸 조건들이 붙어요. 용서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거기에 자꾸 뭐가 붙어요? 전제가 붙어. 조건이 붙어요. 그게 우리에겐 뭐가 돼요? 벽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이유로 아직은 내가 사랑하기, 내가 다가가기, 내가 용서하기 쉽지 않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 벽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벽이 있다고, 어떠한 이유들이 있다고 그럼 멈춰섰다면 여러분 그 벽을 초월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용납되지 않다고 멈춰서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세 번째,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가 초월해야 될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를 초월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아낌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건 여러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나를 초월하지 못하죠. 나의 희생, 나의 손해,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를 초월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고 정말 화합하고 평화를 이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어떠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또 내가 손해봐야 될 것들, 내가 또 희생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또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그 상황들을 향해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뭐를 초월해야 된다? 뭐를 초월해야 된다? 때를 초월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초월해야 된다? 벽을 초월해야 된다. 관계 속의 장애물들을 넘어서십시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초월해야 된다? 나 자신을 초월해야 된다. 아낌없이 여러분 무조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결국은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서 세상을 향해 따뜻한 가슴으로 나아가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뜨거운 가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따뜻함을 전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들은 결국 늘 그 어둠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앞에, 세상 앞에 그냥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이제 그 사랑으로, 그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때를 초월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거나 벽을 초월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거나 나를 초월하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나를 넘어서고 그 벽을 넘어서고 그 때를 넘어서서 지금 무조건 아낌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나는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지금 세상을 향해,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 그 관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또한 여러분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이제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향해 온전히, 아버지 따뜻한 가슴으로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그리고 나의 벽을 허물고 아버지 나를 초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가슴 없는 우리의 모습은 가식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따뜻한 가슴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따뜻함을 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지는 않지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며 위로해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 눈물을 닦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그리고 아낌없이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따뜻해지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